이제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앞에 계속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각 지파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땅을 이제 정해주고 그 땅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정복하고 하는 기업으로 주는 각 지파에게 그 내용이 앞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여호수아 21장 43절 45절에는 이제 이 땅을 각 지파에게 주는 것을 이제 완전히 이제 마무리한 이후에 이제 주신 말씀이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고 오늘 43절에도 나오고 45절에도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그랬습니다. 4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에 안식을 주셨으니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서론에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라고 하죠. 대부분의 신자들이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나 이제 그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분명한 기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도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말씀 따라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옷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승리할 수 있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겠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분명한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모든 원수를 넘겨줬고 안식을 주셨다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말씀 따라갈 때 우리의 현장을 살리고, 우리가 말씀 따라갈 때 우리의 현장에 전도운동,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말씀 따라갈 때에 그곳에 이제 참된 축복과 은혜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잘 믿는다는 건 뭐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가를 확인하는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다 이루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이루실까요? 제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이루실까요? 그래서 성경에 이 세 가지에 대한 하나님 말씀 성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이제 역사가 말씀 성취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현장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루시냐? 첫 번째, 구원에 대한 말씀. 자,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로 이루시는 말씀.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로 성취하시고 역사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게 바로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뭘 말해요?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첫 번째로 이 복음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이게 성경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언제 이루시느냐?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제일 첫 번째로 무엇이 보여져야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죠. 영적 사실에 대해서 모르죠. 많이 쓰지 않겠습니다. 영적 사실.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이 영적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 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뭣도 몰라요? 이것도 모르는 거죠.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세계가 있고 또 반대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세계, 사단의 활동, 이 귀신 악령의 활동, 이게 있다라는 것을 전혀 몰라요. 지금 사람들은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또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세계, 이 영계의 활동,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 이런 부분을 전혀 몰라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뭘 몰라요? 이걸 모르는 거죠. 영적 문제를 모르는 거죠. 모를 수밖에 없죠. 영적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고 영적인 부분을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자, 이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사람들에게 계속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이거 한 가지를 모르는 겁니다. 다 있는데 요 지식만 없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지식이 있고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걸 세상에서 배우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만은요 성경에만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만 말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바로 영적인 사실이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전혀 지금 사람들이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계속 뭐가 오는 거예요? 이게 오는 겁니다. 고통이 오는 겁니다. 계속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고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딱 한 가지를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생활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요. 우상 숭배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돌 보고 나무 보고 절하고 돼지머리 놓고 절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런데 자꾸 이 마음 생각에요. 자꾸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영적인 문제를요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도요 보면 당연히 육신에도 삶에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문제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요 후대에게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요 죽으면 끝인 줄 아는데요 더 큰 고통과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부분을요 전혀 알지 못해요. 이 영적인 문제 한 가지를 알지 못해 가지고요 계속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데 제일 먼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현장에 말씀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느냐, 이 구원에 대한 이 영적인 문제를 알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아는 이 복음, 이 구원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왜냐?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이 문제 속에서요 전혀 모르고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 길을 여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서 이 영적인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자, 이 언약을 가진 자, 이 말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이루시냐,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가진 자에게. 자,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역사하셨을까요? 노아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완전히 그야말로 이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멸망 가운데 빠진 그 시대에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이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야.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노아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요. 오늘 이 가나안을 완전히 이제 정복하고 가나안을 완전히 차지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에 이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땅이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구원에 대한 이 비밀, 이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신다. 크게 오늘 여러분이요 제일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됩니다. 크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닙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이요. 이 모세가요 희생제사, 피제사 아닙니까? 이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애굽에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이요 답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 피제사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모세에게요 하나님이요 역사하신 거예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요 말씀을 주시고요 말씀을요 성취하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모세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다 이루실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부분이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 여호수아 21장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요 맹세하신 땅, 아까 말하면 가나안 땅이요. 왜 이 땅을 계속 정복하고 이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이 이 구원의 주인공인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한 겁니다. 그 가나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게 바로 다니엘이었고 그게 바로 에스더였어요.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말씀을요 다시 한번요 정확하게 확인하고 붙잡는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이제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구원에 대한 말씀이다.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이다. 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성취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거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말씀을 붙잡으라. 그게 바로 제일 첫 번째 구원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면 이 복음에 대한 말씀,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셨던 그 응답이 여러분과 여러분 현장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다니엘이고 에스더입니다. 이들이 완전히 바벨론에 포로돼 갔을 때 이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요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로 이 구원에 대한 말씀,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신약에 보니까요 진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사람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붙잡으니까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어요. 그게 누구요?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0.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는요 늘 하는 고백이고 늘 듣는 얘기 같지만요 사실은요 모든 흑암, 모든 이 재앙, 저주가요 무너지는 고백이요. 이 고백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한 겁니다. 그야말로 눈에 안 보이는요 이 모든 이 영적인 배경, 이 영적인 문제가요 완전히 무너지는 고백을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요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 구원에 대한 말씀,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붙잡아라.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이스라엘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가나안, 이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훌륭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잘나고 못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 세계가 지금 이 영적인 문제 한 가지 몰라서 고통당하는데 그들을 살릴 답, 이 그리스도 복음, 이 구원에 대한 이 축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요 분명히 붙잡아요. 베드로가요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도 보면은요, 이 베드로가요 완전히요 도망갔잖아요. 엄청난 역사를 보고도 베드로가 도망간 겁니다. 그 베드로를요 끝까지 찾아가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묻고 어린 양을 먹이라 하면서 베드로를요 이 이제 축복의 대열에 이제 오도록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는 연약하고 실수했지만 이 베드로가 이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요 아무리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복음에 대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3절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부분이요 감람산에서 베드로가 완전히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표가 오니까 이제 베드로에가요 모든 부분이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여러 여정을 통해서 정말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오직 성령이요 내 것으로 완전히 이제 체험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와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이요 이 언약을 정말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요. 이 구원에 대한 이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모인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곳에 일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하냐? 이 구원에 대한 말씀, 이 복음을 정말 알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있든지 여러분이 진짜 이 구원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현장에 역사하실 겁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복음, 이 구원,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언약을 정말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에 역사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러면서 베드로가요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베드로가요 확실한 뭐 결론과 답을 완전히 낸 거죠. 이 감람산 마가다락방을요 거치면서요 하나님이요 베드로에게요 이렇게 역사하셔. 그러면서 또 한 명 나온 인물이 뭐죠? 그게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9절에 그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복음에 대한 답을 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바울에게요 그때부터 역사하신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이 복음을요 바울이 정말 체험하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이 답을 얻고 나니까 하나님이요 바울에 가는 모든 걸음마다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던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바울이요 이 답을요 완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정말 전달해야겠다. 이걸 바울이 딱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바울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완전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바울이 이 답을 완전히 내. 하나님이 바울이 가는 모든 걸음마다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던 거예요. 바울이 물론 배경이나 모든 게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역사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이 구원에 대한 말씀, 이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짧은 시간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현장이 어디며 그게 누구냐?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답, 이 그리스도, 여기서 빠져나오는 이 구원의 복음을 알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이게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요 임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누구에게 이 말씀을 다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셨는가?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신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말씀을 이루십니까? 전도, 선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전도, 선교에 대한 말씀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브 때 렘넌트 데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때 진짜 이 구원에 대한 말씀,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이 진짜 마음에 담겨지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 세계 내가 있는 현장에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깨달아진다면 사실은요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죠. 그런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요 말씀을 이루시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요. 처음부터 말씀을 주셨잖아요. 처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응답하셨던 이유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이요. 요셉이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이 복음에 대한 언약 안에서 뭘 가지고 있었어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전하는요 세계복음화. 이게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성취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신약에서 계속 기도하는 말씀 아닙니까? 크게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이야.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아닙니까? 만민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치유하고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으로 가고 만민에게로 가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아까 얘기했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237 치유 서밋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뜰이 있는 이방인의 뜰, 치유에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뜰, 우리 아이들의 뜰, 237 치유 서밋. 이게 사실은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서 이제 해야 될 중요한 전도 선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현장을 놓고도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이 전도 선교에 대한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붙잡은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겁니다. 크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마지막 메시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나의 땅끝, 나의 땅끝, 나의 여기서 이면계약이 나오죠. 그게 지금 다른 현장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지역 현장, 우리가 있는 이 업의 현장, 그리고 교회 현장. 이 현장에 우리 지금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시급한 시스템들이 있다겠죠. 이 현장에 지금 이렇게 시급한 시스템, 우리 렘넌트 시스템, 우리 선교원을 비롯해서 우리 정말 좀 중요한 시스템들이 시급하게 지금 필요하다. 그리고 교회 안과 밖에 시급한 시스템들이 있다. 우리 12대 교구 120망대를 놓고도 지금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 안에 지금 금토일 시대를 놓고 지금 어떤 부분을 인도받아야 되는가. 이런요 지금 시급한 시스템, 이게 우리의 땅끝이고 여기서 나의 이면계약을 찾아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다른 데서 뭐 멀리서 특별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새 현장에서 시급한 시스템이 뭔가,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담고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 계속 나오겠지만 우리 렘넌트 시스템. 그 렘넌트들이 어릴 때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사실은 전부잖아요. 어제도 우리 그래서 뭐 렘넌트들 함께 하고 또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진 거로 아는데요. 계속 그런 걸 통해서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에 여러분이요 같이 마음을 담고 헌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전도 선교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실 수밖에 없는, 성취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여기다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계속 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은 누구에게 이제 역사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이 구원과 복음,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진짜 깨달아지고 이 부분이 답이 났다면,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복음이 내가 있는 현장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 업의 현장에 전달되는 거다. 그렇다면 이걸 놓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다른 게 아니구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구나. 기도에 대한 말씀. 이 약속을 주셨고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진 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야말로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정말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이 구원에 대한 말씀, 복음을 가진 자가 이 전도, 선교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고 그 현장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자, 크게 창세기 41장 38절 아닙니까? 요셉이 이 언약을 가지고 이 구원, 이 복음,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언약을 가지고 전도, 선교의 이 계획을 가지고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냐? 불신자가 보고 인정할 만큼. 지난 말씀 여호수아 10장 2절에 보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고 지구가 멈추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호수아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가 아니고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교회 안에 또 현장에 여러 가지 진짜 전도 선교를 위한 이런 시스템들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이 맞다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 운동 먼저.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 축복을 깨달은 다니엘 6장. 다니엘이요. 이 축복을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이 말씀 그대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죠.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죠. 그 예수님이 마지막 사도행전 1장 4절 5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 언약 가진 자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 138에 이 언약 가진 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구원에 대한 말씀, 이 복음에 대한 말씀과 전도 선교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진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곳에 역사하신다. 훌륭한 사람들이 모인 예루살렘 성전에 역사하지 않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훌륭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을 붙잡은 곳에 역사하신다. 그게 바로 마가다락방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사도행전 3장 1절. 베드로가 정식기도하러 갈 때에 하나님이 일어난 역사잖아요. 이 약속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짜 이 여호수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세요.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는가? 그 딱 하나다. 뭘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실 수밖에 없는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고 모든 원수를 다 이기게 하시는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는 그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요 회복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바울이요 이 비밀을 깨닫고,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이요. 바울이 다른 걸 한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이 언약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그곳에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 시급한 시스템, 또 현장에 12대 교구 120망대를 놓고 하나하나 인도받아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전부 이렇게 정복하는 데가 약 16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하나 정말 우리 교회와 밖에 현장에 이 시스템이 세워지는 이걸 놓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 구원에 대한 말씀, 전도 선교에 대한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 붙잡은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그럼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이미 다 나왔죠. 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이제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말씀을 조금만 내 안에 넣는 시간을 만들어라. 이 묵상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속에 넣는 시간. 요거만 해라. 많은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속에 각인되는 시간. 요 시간만 가져라. 그 시간만 가지면 나머지는요 따라옵니다. 요 시간이 잘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도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마음 생각에 담는 시간, 그게 뇌잖아요. 그러면 이게요 영혼으로 들어가고 이게 영원한 보좌와 연결되는 거예요. 요 시간을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이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붙잡을 때 말씀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그 은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구원에 대한 말씀, 전도 선교에 대한 말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붙잡은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고 실제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이번 주간에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